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 이 솔로몬 이후로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웠던 왕이고, 또한 나라를 치리함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했던 왕, 바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병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나 목숨을 연장하게 하시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무런 감동 없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왜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고 왜 이런 위기를 맞이했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그 배경과 상황을 잘 알아야 이 본문이 그냥 기도가 아니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곧 죽게 될 거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라고 먼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먼저 집을 정리하라 하신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자막에도 나온 바와 같이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의 가문, 족보, 그리고 크게는 민족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그의 가문의 문제, 족보의 문제,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네 집을 정리하라 라고 먼저 얘기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의 가문, 그의 족보, 그의 민족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54세 때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보면 54-15 하면요 39세. 오늘 본문에서 죽을 병에 걸렸던 그의 나이가 39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9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공교롭게도 지금 제 나이가 39세입니다. 39세. 그리고 왕이 된 지는 14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오고 한꺼번에 터지는지, 당시 엄청난 위기가 또 이 유다 땅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맨 앞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린 지 제14년, 그러니까 39세 때 일이죠. 이때 죽을 병에 걸렸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가 풍전등화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 이 남유다를 치고 쳐들어와서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남유다도 끝장날 위기가 지금 한꺼번에 닥쳐온 것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국가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게 히스기야의 집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문, 너의 족보, 너의 민족을 정리하라 하셨다는 것은 이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지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러겠죠. 아유, 운이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만 치부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분명히 이 위기와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아직 아니고요. 유다를 공격할 때 사네립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왔다는 건요,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때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당나라 황제였던 당태종이 직접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가서 저 눈에 가시와도 같은 고구려를 다 쓸어버리겠다. 자기가 나갔다는 건 고구려를 이 땅에서, 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직접 참전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남유다,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 내가 나간다, 내가. 그런 엄청난 침공이 들어오는데 당시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네립 왕은 파죽지세로 남유다를 몰고 들어가서 유다의 무려 46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남유다의 요새 중의 요새였던 라기스라는 요새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가 뚫렸다는 건 이제 남유다의 심장이 뚫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기스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45km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라기스가 점령당했다는 건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갈 모든 준비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까지 아수르의 대군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가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 망하기 전에 어떤 조치라도 지금 취해야 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야, 아수르에게 가서 강화 조약을 맺자고 해라.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얘기해라. 결국 사네립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네립 왕이 강화 조약으로 조건으로 내민 이 조공의 양을 보십시오. 은이 300달란트, 달란트로 따지면 되게 작아 보이죠? 킬로그램을 하면 10만 킬로그램입니다. 금 30만 달란트, 금도 1만 킬로그램을 내놔라. 이건 나라의 모든 수입을 그냥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막대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거기 있는 금과 은을 다 싹 다 벗기고 긁어 모아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맙니다. 게다가 사네립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얼마나 끌고 갔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수입 재정도 없지, 이 뭐 군사로 징집할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갔지, 가축들까지 잡아갔지, 완전히 그냥 나라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이건 그나마 목숨은 살았어도 이제 조만간 이러다가는 남유다는 끝장날 정도로 모든 걸 다 뺏기고 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한숨은 돌렸다. 야, 예루살렘은 아직 끝장나지 않았잖아.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새 이 사네립 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조공을 받고 뒤돌아서자마자, 야, 가서 처리해. 그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받고 나서 자기 신복들을 시켜서 가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받을 거 다 받아가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유다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것이죠. 그렇게 아수르의 사네립의 신복들, 장수들이 예루살렘 코앞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왕은 나와라. 무슨 남의 집 개 부르듯이, 야, 유다의 왕 나와라 라고 계속 소리치게 됩니다. 어떻게 왕이 나갑니까? 또 병까지 들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관료들이 대신 나가서 이들의 말을 듣는데, 이들의 말이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야,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야, 히스기야,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일 뿐이다. 그냥 말만 하는 거야. 너 이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넌 왜
아수르를 반역했느냐라고 사네립이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네립의 부하들이 일개 장수에 불과한 이들이 왕에게, 남유다의 왕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까? 왜 조그만한 소국 유다가 아수르의 제국, 대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왜 다른 걸 의지하느냐고 혼쭐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치욕적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원래 이것은 뭐냐면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바로 앞전 왕 아하스 왕 때 유다는 우리 유다는 아수르와 붙어야 한다, 아수르와 친해야 한다 해서 외교 노선을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외교 노선을 바꾼 거죠. 아수르가 아니라 우리는 이집트와 친해야 된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것에 노발대발했고, 또한 이집트와 연합하면 턱 밑에 지금 적이 강성한 적들이 연합을 한 거니까 이걸 씨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로 밀고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지만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 끼면 외교가 참 어려운 겁니다. 당시 유다가 그랬던 거죠. 한때 고대 근동 지역을 호령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이제 유대 땅에 없습니다. 나라는 지금 둘로 쪼개졌고 왕이 즉위할 때마다 야, 우리는 도대체 이번엔 어떤 강대국을 의지해야 되냐? 아수르야? 이집트야? 에돔이야? 블레셋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세에 의존하는, 외세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약소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까? 다윗 왕은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살피게 된 이 이유는 언제부터냐? 솔로몬 왕이 초반엔 괜찮았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점점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고 친밀해지는 외교 노선을 정하면서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 후궁으로, 첩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게 1000여 명이 넘었죠.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다윗 왕 때 이루었던 그 신앙은 이스라엘에서 무너졌고, 결국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화두가 되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탐닉했고, 중간중간에 의로운 왕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들 눈치를 살피면서 야, 이제는 어느 강대국에 줄을 대야 하냐라고 고민하는 약소국가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남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 왕도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에돔과 블레셋이 한꺼번에 남유다를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돔과 남유다가 왜 쳐들어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역대하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유다의 에돔과 블레셋이 동시에 쳐들어온 이런 위기가 닥쳤던 이유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죄의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 이 에돔과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이죠. 아하스는 당시 어떤 죄들을 저질렀냐면 정말 열거하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대놓고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설치하고, 하나님이 아닌 외세를 의존하고, 심지어는 아수르의 우상들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어느 정도까지였냐? 다메섹 우상들, 아수르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그 우상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정말 보면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분별할 줄 모르는 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그러니 아하스 왕이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뭐 하느냐?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곧바로 아수르에게 갑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것도 보면 여우와 늑대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고픈 호랑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간 게 배고픈 호랑이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결국엔 아수르도 무슨 야욕이, 어떤 야욕이 있겠습니까? 남유다를 언제라도 집어삼킬 야욕이 있는 대제국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살려줄 거라고 배고픈 호랑이에 가서 지금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아하스 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 뭘 해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자복해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모든 죄를,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영적인 문제를 지금 파악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아수르를 의존하는 범죄를 반복해 갔던 것이죠. 역대하 2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래서 보면 어떻죠? 아하스가 21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각 신하들의 집에서 긁어 모은 재물을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으나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는 별 볼 일이 없었다.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아수르에게도 아유 뭐 이걸 가지고 왔어? 이런 꼴을 당하고 자기에게도, 아하스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못했고 자기 나라도 아수르가 지켜주지 않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조공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아하스가 나라가 곤고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외세를 의존하기를 반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3절에 보면 결국엔 그가 의지했던 우상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하스만 망했다, 아하스의 집안만 망했다, 아하스의 가문만 망했다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가 나라 민족 전체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죄가 무서운지,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갑니다. 개인의 죄가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 왕의 행태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도 역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션과 선택을 취했는지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아버지 아하스처럼 나라의 모든 걸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친 건 이미 아하스 아버지 때부터 히스기야가 봤던 거죠. 그대로 그 죄를 답습한 겁니다. 아하스 한 사람의 죄가 자기 가문의 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족보의 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진 죄, 아들이 그 죄를 답습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와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고자 한 거죠. 그 지름길이 뭐냐? 야, 조공을 바치면 괜찮을 거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건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거기로 나아갔던 겁니다. 아하스든 히스기야든 그들은 이 위기 앞에서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지름길이 아니라 하늘길을 바라봤어야 했는데, 하늘길을 바라봤어야 했는데 남유다의 신앙 정체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그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갖다 버리고 빠른 지름길만 택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똑같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대국에게 조공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역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붙잡았던 왕, 가장 선했던 왕, 가장 나라를 잘 치리했던 왕,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히스기야도 급박한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따라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공을 바치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을 때 아수르 왕이 코웃음을 쳤죠. 야,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이거 뭐가 가져왔냐? 그걸 히스기야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조공 바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다면 이러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너의 가문, 너의 족보, 너의 민족을 정리하라. 국고까지 다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모욕스럽고 치욕을 당하는 그 꼴을 내면서 아수르에게 화친을 맺으려 시도하는 이 시도도 실패했고, 결국엔 예루살렘까지 이제 완전히 쓸릴 위기에 처했지.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병상을 털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 아직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조 다윗의 족보를 이제 내가 그만 정리해야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죠.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너의 집을 정리해 버리겠다, 끝장내겠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셨을까?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넌 살지 못하고 너의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셨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5절에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다. 6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래로 역대 이런 칭호를 받은 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어서 18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모습,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랬던 히스기야를 다윗 이후로 이렇게까지 평가받았던 왕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히스기야를, 유다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버리시겠다, 그 집을, 그 가문을, 그 족보를, 그 민족을 정리하시겠다, 이게 여러분 과연 진심이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셨을까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내가 너를 잘라버릴 거야 라는 무서운 말씀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히스기야, 너 이러지 않았잖아. 너의 마음 안에, 너의 삶에 나밖에 없었잖아. 너는 하나님 나만 찾았잖아. 그런데 왜 지금 너의 마음 안에, 너의 삶의 안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냐?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들여왔냐? 네가 처음에 나만 의지했던 신앙, 다른 것을 너의 마음 안에 두지 아니하고 너의 삶에 다른 우상들을 대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다른 외세도 의존하지 않았던 너의 그 신앙, 온전히 나만 바라보았던 그 신앙, 너 지금 어디 간 거냐? 너는 그 신앙으로 다시 정리하여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네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따르고 외세를 의존하며 끝까지 나를 배반하고 버렸지만 너는 그렇지 않았잖아. 너는 나만 의지했잖아. 그랬던 네가 왜 지금에 와서 네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냐?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너는 너를 지켜주지도 않고 삼킬 아수르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냐? 너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처음에 가졌던 나만 바라보던 그 신앙을, 그 신앙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의 진심은 보복이 아닙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내가 널 싹 다 정리해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는 히스기야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히스기야 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와 연합했던 자가 아니냐? 하나님만 모시던 집이 아니었냐? 그 집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과 남유다의 신앙이 정리되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되길 바라셨던 겁니다. 아하스에게 보고 배웠던 죄의 뿌리가 정리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던 마음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자리한 모든 죄의 불순물들, 죄의 쓴뿌리들을 잘라내고 없애고 정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드디어 하나님만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찾으며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찾고 순종했던 그때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있지만 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2절을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여기서 이 벽을 히브리어로 키르라고 합니다. 키르. 이 키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두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벽을 의미할 때, 말 그대로 정말 벽을 의미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을 기록할 때, 이 말씀에 보시죠. 민수기, 여호수아, 이사야 이렇게 쓰였습니다. 벽과 성벽 두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키르라는 단어죠. 여러분, 벽을 생각해 보시고 성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벽은 뭐죠? 말 그대로 인생의 앞에 탁 서 있는 아무것도 뚫고 가지 못하게 만들 답답한 벽을 말하는 것이죠. 막막한 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는 성벽, 나를 안위해 주는 성벽. 성벽과 벽은 다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공사했죠. 하나님이 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셨습니까? 당시에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 있었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할, 그들을 안위할 성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 무엇입니까? 보호와 안위함과 회복과 다시 일으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는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남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벽을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널 다시 회복해야 한다. 성벽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벽 앞에서 머리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이제 죽었다. 남유다는 끝장났어. 이런 게 이렇게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며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만 찾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 하나님이 즉각 보호의 성벽, 안위의 성벽을 그에게 쳐주십니다. 얼마나 빨리 일하셨는지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집을 정리해, 넌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하고 이사야는 바로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더니 벽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찾는 눈물의 기도로 나아갔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이사야를 다시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 중간도 가기 전 얼마나 빨리 일하셨는지가 지금 보이는 거죠. 야 이사야, 잠깐만 기다려. 너 다시 돌아가. 내가 내 종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그가 나를 찾고 있다. 너는 다시 유턴하여 돌아가서
히스기야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다.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넌 그 15년 동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완수해라. 그리고 내가 이 유다를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이고 끝내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너희를 다시 보호하고 회복하고 내가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눈물이 히스기야의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그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노란색 글씨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화로 나가게 하신 분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의와 평강과 사랑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났던 그 인생의 막다른 벽, 남유다 전체가 맞닥뜨렸던 그 벽,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고 아수르까지 침공해 들어온 그 벽이 인생들 가운데 있죠. 또한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이 국제 정세의 벽에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북한이 평화통일 기조를 삭제해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남북 협의를 맺었던 그거, 7년 전에 맺었던 그것을 삭제하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겠다고 강경한 기조를 김정은이 선언했다고 합니다. 국제 정세는 지금 더 신냉전 시대로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잘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 밝혀진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도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치인들이 잡아줘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를 지금 적이라고 여기면서 타겟팅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벽 앞에 서 있는데 정치인들이라고는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똑같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서로 기득권 잡겠다고 싸우고 있죠. 여전히 분열하고 서로를 제거하려고만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개인이 마주한, 내 삶에 마주한 인생의 벽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맞이한 벽이 앞에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 말씀은 너의 신앙을, 너의 변질된 신앙을, 너희들의 마음과 삶, 너희들의 죄의 불순물이 가득 찬 그 마음,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그 죄의 쓴뿌리를 정리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벽을 만났는데 아무도 벽인 줄 몰라요. 이 벽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가 불렀죠.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배고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1908년에 이 땅에 임했던 부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다. 붙잡을 내가 신이 없다. 나의 주인이 없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돌이키는 통곡과 눈물의 회개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안위하시겠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내가 너를 성벽으로 보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더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의 성벽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와 회복의 성벽, 그 성벽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